오늘 성경의 말씀은 두 개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내용이, 첫 번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라 칭한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는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이 능히 답을 못하였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고, 사두개인들이 말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는 걸 봤을 때 이들은 모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라고 하였고, 또한 말을 못하도록 만들려고 질문을 하였고, 또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게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말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지식도 있고 이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것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제일 큰 계명, 십계명을 할 때도 또 교동문을 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으로 당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라고 하고 율법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계명이 큰가 작은가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쪼개고 또 쪼개서 법조문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613개조의 계명을 또 나누고 248개의 적극적으로 지킬 계명이 있는가 하면은 365개의 금지의 계명을 이렇게 다 나눠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이거보다 더 크고 어느 것은 이거보다 더 작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랍비들도 논쟁을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할 것이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아마 가장 어려워할 거고 대답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에 아주 적절한 질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행하고 준행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과 유혹과 자랑의 대상이 되면은, 시험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지킬 순종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마음속에는, 율법사는 예수님이 대답을 못해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교만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 교만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궁지에 몰아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거나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계산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 계명을 누구보다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만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올무를 넣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유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뒤에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신 사랑이란 이 단어, 이 마음을 다하라, 이 단어는 단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 있어야 되고, 또한 목숨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 뜻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적 생활과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의 성향과 태도와 사고방식 다 말할 것도 없이 다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 곧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다하고 다하며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이렇게 해서 다하여라는 본문이 단어가 3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순서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로 했지만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명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당연히 이웃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으니까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고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모든 율법을 다 포괄하는 율법이고 심오한 동기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늘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을 아는 정도는 우리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 믿어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이제 막 배워가실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당연히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 중심이 될 것이고, 성경 중심으로 살기 나아가면은 주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사랑으로 또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사랑이 아니라 자꾸 무너뜨리려 하고 이간하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 뜻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 사랑한다고 이것저것을 했는데 부모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러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고 이제 함부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참된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다 드러내시면서 참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구주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시고 또 기도한 후에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참된 구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 율법의 강령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와 같이 주의 말씀을 잘못 쓰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주 되시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심판주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더 겸손히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큰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사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문훈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며, 또한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더 큰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